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치 적절한 때가 되어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죠.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지금쯤 누구라고 알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은 많이 들은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구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 대답에 대해서 이런 반구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그 대답이 맞다 틀리다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 이제 원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이라고 했으니 교회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나서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의견들을 속에서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요즘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계층에서 반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걸로 압니다. 교회에 대해, 더 나아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아주 불경스럽게 조롱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고 해봐야, 또 심지어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권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맞서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혁명적인 운동을 펼친 민중혁명가, 사회운동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단순하게 4대 성인이나 주류 종교 중에 하나를 창시하신 분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너희 교회는, 아니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누구냐? 네 마음속에서, 네 인생에서 나 예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처음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목사님은 누구라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던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는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21절에 주님의 말씀이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좀 풀어서 하면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아직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고백입니까? 자, 우리 어린 청소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네, 답이 나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문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했겠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잘 나옵니다. 35절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라. 37절에도 39절부터 가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니까 무엇을 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가 할 일은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말로 37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뜻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듣는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자, 42절에 나온 말도 표현은 조금 틀리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죠. 자,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하면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윗입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다윗이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자 왕이라고 했죠.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로 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구원자로 등장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계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념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표시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맞다.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다. 그러시고 나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고백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구원자로 오셨으면 다윗처럼 돌팔매로 로마 황제 이마를 뚫어서 몰아내고 강력한 능력으로 전쟁마다 이겨서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다 몰아내고 나라를 힘있게 세우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로 와서 할 일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다스리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언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런 계시를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다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징겨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진노 아래 있으며 마침내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죄의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온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를 들으시고 나서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실 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거라면, 23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본받는 길, 삶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유일한 복음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자 모범이 됩니다. 자, 23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지? 내가 알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많은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황선홍 선수가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 평가전을 했는데 5대 0인가로 대패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밤에 황선홍이 히딩크 숙소를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제발 강한 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다고 히딩크가 회고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히딩크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말하자면, 그래? 정말 그걸 원해? 정말 너희가 강한 팀이 돼서 이기길 원해? 그러면 이렇게 해. 이거죠, 그죠? 전혀 강한 팀이 될 마음이 없는데, 전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자, 이기고자 한다면 내 말대로 들리지도 않죠.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 너희 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너희들 나의 추종자지? 나의 종이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 알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지.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제자도는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측근으로, 그리스도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돼서 그러지 내 마음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먼저 점검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맞을 때, 그래,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뭘까요? 환경? 나의 능력 부족? 또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데 안 되겠고, 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최고의 걸림돌은 자기입니다. 자기.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물인 자기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아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감정이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경험, 생각,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자아 숭배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최고의 장애물, 걸림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수준 높은 모범을 보여준 것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유명해지고 자기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이때 많이 힘들겠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마약도 먹고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막 인기가 있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갈 때 못 견뎌하는 것이죠. 아마 요한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미 요한의 제자들은 불길한 느낌을 갖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에게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사람들이 점점 세례자 요한을 잊어가고 예수님께로 향할 때 세례자 요한도 아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 떠납니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인데 드디어 신랑이 주목받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겠고 나를 대단하게 보던 사람들, 나에게 주목하던 사람들 속에서 이제 나 요한은 잊혀져도 좋다. 아주 수준 높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은 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같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적용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할 때 언제 자기 부인이 정말로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가?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것은 토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뭘 하고 싶은데 다음날 주일 예배를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까지 내가 즐겨오던 것을 내려놓거나 절제하고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고요. 이때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늘 그것 때문에 예배 때 피곤하고 실패하는 걸 알면서도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거를 포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게 포기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 자원해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자원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러나기만 기다려서는, 특히 물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게 시작되죠. 근데 이미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의 부침을 다 경험하고 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나 우러나서 해야 돼. 별로 주님의 뜻과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을 부부를 대하는 방식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방식을 변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뒤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셨죠. 똑같이 요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왼수로 대하느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남남처럼 사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어떠냐.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요즘에 누가 그래요? 하며 세상을 따르고 있느냐? 여기에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어떤 목표와 방식으로 키우느냐?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느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 뒤처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친구 대하듯 함부로 말하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함부로 말하느냐?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느냐?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늘 지금까지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왔기 때문에 바꾸는데 손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싸우길 원합니다. 자, 자기 부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그게 더 익숙하고요. 우리 늘 하는 말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와 저 자기가 다 우리는 비슷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 오늘 누가복음엔 그게 조금 구분되는데요. 똑같이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이 자기의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부인에서 자기는 목적어예요. 부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는 소유격이에요. 자기의. 이것은 부인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에서 자기는 부인해야 될 대상으로서 자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다른 사람에게는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짊어지라고 하신 사명, 역할, 상황, 고난 등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할게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의 앞날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부분인데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그죠? 십자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 같고 보통 기독교 전승에서도 그렇게 말해집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20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뭔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21절에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저만 지는 거 아니죠? 자, 22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아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첨가시켜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길을 가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십자가는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하게 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지 얼마 전인지 유대인이면서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빨리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자기를 받아준다는 표시로 호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 왕궁의 법인데 지금 왕이 저를 어여삐 여겨서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와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이것이 아니냐. 이 말까지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결단을 하고 답변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에스더를 기뻐하시고 그녀를 통해 유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최고봉은 단연 예수님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세 마디 말씀. 첫 번째는 주님의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누구냐? 네 마음속에서, 네 인생 속에서 나 예수는 누구냐?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복음이죠. 22절에 나온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 너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숭배를 버리고 너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갈지 몰라도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사명, 너의 역할, 너의 상황, 너의 고난을 내가 주는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짊어지고 가거라. 그렇게 나를 따르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감정에 골몰하는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자아 숭배에 빠져 점점 사랑이 식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참으로 지금 내게 하시는 내 인생을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또 나를 정말로 아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으로부터 답하고 이 귀한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